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2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어둠이 깊은 이 새벽 주님의 빛으로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영락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귀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한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할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신약성경 298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12월의 첫날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한 달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 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참 사도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그들의 영적 아비인 바울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이 거짓 사도들이 사용한 방법은 바울의 무보수 사역 방식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 경제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을 가지고 흠을 잡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아니 이게 무슨 흠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들 나름의 논리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은 그가 대가를 받을 만큼의 실력을 가진 자가 아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역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은 그는 아마 뒤로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는 것이다. 그렇게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였는데 이게 먹혀들었습니다.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의 사역의 열매까지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앞두고 이 점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2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방문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재물을 준비하는 법입니다. 영적인 자녀인 여러분을 만나러 가는 제가 여러분에게 재물을 구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 거짓 사도들에게 선동되어 이 바울을 오해하는 고린도 교인들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참 고린도 교인들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믿을 수가 있나? 누가 그런 이유로 무보수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 거짓 사도들의 말에 실제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이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같은 일을 두고도 이 사람들마다 그 일에 대해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모인 식구들끼리 장을 보러 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시누이가 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할머니에게 물건값을 막 깎는 것입니다. 근데 정도껏 깎는 게 아니라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흥정을 합니다. 근데 옆에서 올케가 딱 보니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저 할머니가 남기면 얼마나 남기겠다고 저걸 저렇게 깎나. 명절이고 한데 제값 주고 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올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그 옆에 있는 작은 신우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언니네는 저렇게 아끼니까 잘 살지. 확실히 사람은 알뜰하고 봐야 해. 잘 살려면 저렇게 해야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오랜 시간 영향을 주고 또 그래서 한 사람의 사고방식이 일정한 패턴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판단을 보면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을 알 수 있고 배경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역도시였고 상업도시였습니다. 장사로 이문을 남겨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그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많은 경우 의사결정의 원리가 경제 논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의 습관은 사람들을 이해할 때에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평소에 관심 있는 것이 보이기 마련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이 보이고 듣고 싶은 것이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돈으로 설명하는 거짓 사도들의 선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쉽게 수긍이 되는 논리였고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워낙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거나 문제를 야기하더라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해석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게 아닌데 본인의 평소 관심과 사고방식에 따라 왜곡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여 공동체에 오해를 낳고 분란이 생기는 경우들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한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주 관심사와 또 열정이 말씀과 은혜에 집중된다면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가슴을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눈과 귀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인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참 제자였던 바울은 어떠했느냐? 그의 관심사는 다른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주 관심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대하는 바울을 보면 성령과 복음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주된 관심과 사고방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이 무엇이었느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심지어 자신의 안전도 아니고 오직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무보수 사역의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내가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느냐?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인생의 중요한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접근 필요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에는 경제적으로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 밑에서 일하는 아주 가난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거로 이 디도와 같이 바울이 보낸 사람들이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돈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양육이 일어나는 일이 막히게 되지 않도록 바울은 배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바울의 사고방식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특히 12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근심이 무엇이냐?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통해서도 양육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편지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서 다시 그 문제로 훈계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두 번째 방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기를 않기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양육에서 양육에 필요한 이 영적 권위가 사라지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권위라는 것은 구별될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처음 세워서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실 때에 쓰신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지어 입히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 사이에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영적 권위라는 것이 그 공동체의 일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권위는 영적 양육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다급하게 전전긍긍하며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데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나 시험 따위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매 맞는 것 걱정된다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난하고 굶주리는 것 걱정된다라고 기록된 편지의 내용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따위 것들은 문제거리도 아니고 관심사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주 관심사요 삶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무슨 일이든지 보면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할까?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목사님들 눈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오느냐? 여기저기 세워진 교회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저기 교회 있네. 야,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어디 좋은 데에 가시면 또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야, 여기에 예배당 지으면 딱 좋겠다. 야, 여기서 함께 모여 예배하면 좋겠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관심을 가진 것, 여러분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을 보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관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자신의 존재를 내어줍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리고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이 얼마나 이 생명 살리는 일에 몰두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람마다 그 사람의 판단에 결을 만드는 사고방식의 흐름이 있는 핵심 가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고 어떤 사람은 쾌락입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고방식에는 이 복음 전파와 생명이라는 핵심 가치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이 복음과 생명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의 사고방식의 원천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함께 우리 9절의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역을 하는데 계속 걸림돌이라고 여겨졌던 이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에게 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연약함도 사명 따라 살면서 감당하는 여러 고난들도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의 공격도 다 이미 충분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집중하며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분하면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사명을 놓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족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모든 문제를 덮습니다. 능히 사명에만 헌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충만한 은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늘 충분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충분한 은혜로 인하여 주신 사명, 사람과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삶의 충만한 은혜로, 충분한 은혜로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양육 이야기를 접하며 예수님의 참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충분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힘입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세우는 데에 헌신하는 예수님의 참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각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진 사명, 사랑과 정의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